그, 네.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또 직원회도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교는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매년 삼위일체 주일 때마다 제가 그 삼위일체에 대한 변증을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네,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1분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삼위일체는 놀랍게도 성경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인간들이 그냥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세 개의 위가 일체한 몸 안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삼일체라는 용어가 원래 만들어지게 된 계기나 교리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한때는 삼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으로까지 여겼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과거의 역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대의 그런 그 성경을 해석하는 흐름은 삼일체는 하나의 이론이고 그것이 구원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견해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일체 안에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 속에는 구원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소스들이 있지만 삼일체 자체가 워낙 이해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걸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여부가 이제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전도사들이죠, 신학생들조차도 그 교수님, 여기서 그때 그 삼일체를 강의했던 교수님은 그 지금 은퇴하신 남포교회 그 박영선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박영선 목사님의 삼일체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신학생들조차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답답한 생각을 갖게 된 그 박영선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냥 세 명이라고 생각해, 세 명. 기독교 30론이야, 30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 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더 좋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에 삼일체라고 하는 말이 생기면서, 그리고 한때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것이 어떤 구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목을 매는 경향이 있으나 혹시 이해가 안 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이해된 대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요절은 삼위 하나님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다 담고 있으면서 그 삼위 하나님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절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자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요절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보통은 예정으로 설명을 하는데, 요 요절에서는 예지라고 불리는 용어로, 즉 미리 아심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요절에 충실해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에는 예정이 더 강력한데 오늘 요절에 충실해서 그 예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 사람이 왜 예정 얘기를 안 하지 이러실까봐 오늘 요절에 충실하기 위해서 예지 중심으로만 할게요.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이 2023년 오늘 이 자리에 더함공동체교회 예배당 지하에 모여서 이렇게 예비할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오늘도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 미리 알고 계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미리 보신 그 미래는 하나일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 미리 보신 그 하나로 쫙 기결돼서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미리 보신 그대로만 살아오신 걸까요? 만약에 미리 보신 그 하나가 유일한 통로고 길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미리 보신 하나님의 한 길에 의해서 그냥 자기들은 자기가 선택한 줄 알지만 그 길대로 따라온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소위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그냥 정해진 대로 우리는 선택한 줄 알지만 정해진 대로 따라온 운명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하고 운명론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그렇게 오직 한 길밖에 없고 그 길대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대로 살아간 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증거인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사랑스럽죠. 근데 여전히 사랑스럽지만 자녀보다 좀 덜 사랑스러운 그 애견도 있죠. 애견, 애묘, 네, 반려견, 네, 반려동물, 네, 그 반려동물들이 있죠. 사랑스럽죠. 매우 사랑스러워요. 근데 사람인 자녀보다는 그 정도가 덜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스러운 부분이 내 말대로 나를 따라주고 내 말대로 있어줘서기는 하지만 오히려 내 말대로 잘 안 되는 내 자녀가 더 사랑스럽죠.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오기도 했을 거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사람이기도 할 거고 나랑 같은 종이기도 할 거고 뭐 그래서인 이유도 있겠지만 요 차이는 사람인 자녀가 훨씬 더 역동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정이 가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AI가 이제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이 AI는 우리 말대로만 해요. 너는 하루에 10번씩 나를 사랑한다고 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님 사랑합니다. 밥 먹고 있는데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10번을 프로그래밍을 해놔요. 얘는 저항하지도 않아요. 짜증내지도 않고 오직 사랑합니다를 10번 반복해요. 얘랑 반려동물이랑 인간이랑 누가 제일 사랑스럽나요? 이건 뭐 더 물어볼 것도 없죠. 당연히 물론 기호에 따라서 AI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뭐 그런 예외 상황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소통 가능한 인간일 거라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해주는, 선택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거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그냥 인간으로서만 두지 않고 신이라 부르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계획으로 인간을 만드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과 아버지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사랑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분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그분들과 함께 사랑을 누리는 존재가 되죠. 그런 엄청난 혜택을 입을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없이 시키는 대로 사랑 고백만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프로그래밍된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세요. 선택의 그 경로와 선택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미래는 무수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함공동체교회를 왔을 때와 더함공동체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갔을 때의 저의 인생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졌을 거고
이진숙이라고 하는 제 아내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을 때, 혹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을 때 내 인생은 다 달라졌을 거고요. 제가 고3 때 제 진로를 저는 이제 문예창작 극작을 전공했는데, 극작을 전공하지 않고 신학을 그때부터 했으면 또 내 인생과 제 사고는 또 완전히 달라졌겠죠. 인간은 무수한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인생들을 살아낼 수가 있죠. 한 사람의 인생도 그래요. 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수십억, 그동안 살아온 모든 인류가 뭐 수백억, 수천억 되겠죠. 그 인류의 인생들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봤겠죠. 그러면 각각의 인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와 기회들을 하나님은 다 보셨을 거라고요. 그 미리하심이라는 게 단지 오직 한 역사, 오직 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경로들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어마어마한 수의 미래들을 미리하심을 따라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미리하심을 따라 그냥 그 미리하심대로 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경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되고 이 인류가 가장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찾으셨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길로 가도록 인류를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는 선상 안에서 그 길로 가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셨겠죠. 이런 의미에서의 선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선택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고, 저는 1976년도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시고 저의 탄생 조건을 알고 계시고 저의 존재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태초 전, 이 세상을 만들기 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권요셉을 알고 계셨고 저를 기다려 오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갖고 가셨던 그 수많은 다양한 경로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가장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경로를 선택한 그 길 중에 있는 권요셉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알고 그때부터 나를 택정하고 자녀를 삼으시고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일지 모르는 긴 역사 속에서 나를 기다리셨겠죠.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기다린 하나님의 자녀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가끔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을 죽이지 않으셨을까? 히틀러 한 명만 죽였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과거 속에 역사 속에 있는 전쟁을 일으켰던 어떤 사람들을 죽였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 그걸 죽였으면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그 일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 죽였으면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사랑받을 미리하심을 따라 사랑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경륜에 따라서 그 미리하심을 따라 이 역사를 선택하시고 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선택을 했지만 그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함을 주심을 따라서 여러 경로들을 하나님께서 그 수십, 수백, 수천, 수십만 개가 있을 수 있는 그 경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운 경로들을 찾아서 지금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부의 역할인 거죠. 그럼 그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할은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거룩하게 하심. 그 안에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할은 우리가 이해하는 바 신유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게 하고 이런 게 성경에 있죠. 그런데 이런 건 굉장히 미비하고 부수적인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 그대로 은사예요. 이런 걸 은사라 그러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건 그냥 선물인 거예요.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건데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오직 방언을 받기 위해서 모든 집회들을 다 만들어가고 오직 신유를 위해서 모든 집회들을 다 끌어가게 하죠. 그런 게 사실 성령의 역사의 메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게 하고 뭔가 그런 혜택을 줘서 부유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고 그게 성령의 역할이 아니에요.
성령의 메인 이벤트, 가장 성령이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거룩하게 하심. 죄를 짓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는 뭐며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 가시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건 소원함을 주심으로써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작동 원리는 소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의지, 거룩하게 하기 위한 소원함. 이거는 자유의지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소원함이에요. 오늘 그 청소년부에서도 요 비슷한 게 주제였어서, 그 교재의 주제였어서 나눴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소원함을 준 게 그럼 소원함대로 하게 되면 그게 결국 우리 자유의지를 건드리는 거 아닌가. 우리는 얼마든지 소원함이 있어도 자유의지의 침해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1등하고 싶은 소원함이 있고 공부하고 싶은 소원함이 있으나 그 소원함을 발휘하지 않죠. 그 소원함은 소원함일 뿐이에요. 그건 그냥 소원함에서 끝나고 그 소원함과 상관없이 내 욕구와 욕망에 따라 게임을 하죠. 내 욕구와 욕망에 따라 축구공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죠. 내일이 영어 시험과 수학 시험인데 나는 영수는 포기하였으니 오늘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내 소원함과 다른 행동들을 하죠. 소원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반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그 가룟 유다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귀에 속삭입니다. 욕망을 불어넣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귀에 속삭여서.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사탄이 속삭여서 가룟 유다가 넘어간 것이니 가룟 유다의 잘못이 아니지 않냐, 억울하지 않냐, 사탄이 저렇게 속삭였는데, 사탄은 가룟 유다의 의지를 꺾어서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입을 열어갖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은 원치 않으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속삭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내린 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그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만 그걸 속삭였을까요? 그 12제자에게 다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천 명에게 다 하지 않았겠어요? 누구에게나 사탄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악한 소원함을 주죠.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가룟 유다가 딱 잡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예요. 소원함도, 성령이 주시는 소원함도 같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위한 소원함을 계속 주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런 소원함들을 계속 주죠. 선한 어떤 결정을 위해서 자연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의 마음의 충동을 주지만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소원함은 있으나 나는 당장 오늘 플라스틱 컵에 담겨있는 커피가 너무 열망이 돼서 충분히 아주 사소한다 할지라도 이게 자연을 해칠 걸 알고 자연을 보호하고 싶은 소원함과 상관없는 오늘의 결정들을 하죠. 이게 자유의지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작동을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성령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뭔가 성령이면 하나님이신데 뭔가 막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는 일로 가려고 하나 그거를 막 끌어갖고 이쪽으로 돌려서 막 발은 나는 절로 가려고 하는데 발을 이렇게 돌려갖고 이쪽으로 막 끌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그냥 뭐가 뭐 이 인류의 뭐 악인들을 다 전멸시키시고 막 이렇게 성령이 막 우리의 인류의 절반을 타노스처럼 절반을 싹 쓸어 안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열망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그 소원함을 우리 안에 줘봐야 우리가 뭘 받아들여서 변화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가장 의로운 길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작동시키려고 하는데 그 성령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성자의 역할은
자신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성령의 연합되신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향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이미 악한 많은 수많은 죄들을 짓고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소원함과 상관없이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들 가운데에서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인간들은 지불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따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선한 지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갖게 되는 그런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라고 할 때 성자가 그거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소원함을 주심에 따라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된 육체와 죄된 습성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모든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을 성자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세 분의 역할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영향이에요. 특정하게. 오늘 요절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함을 추구하며 살기를 지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운명론처럼 하나님이 눈을 감고 이렇게 찍은 다음에 너는 천국 택하심을 받았어, 나머지는 끝,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떠함을 미리하심을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이미 창세 전에 2023년에 존재하는 권요셉을 보고 택하신 거죠.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고, 이걸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의 논의라고 해요. 그리고 논의를 하셔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시고, 누군가는 미리하심으로 인류를 운행하시고, 누군가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의 소원함을 주시고, 누군가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이 역사를 끌어내신 거죠. 이게 삼위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요절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따르는 어떤 신학적인 선상 안에서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면,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하였으니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삼위 하나님이 일했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 기록한 거지, 그렇다고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요절들엔 또 다른 기록들이 있어요.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자연 만물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록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신 거고, 그렇다고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이 요절에 기록된 걸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거지, 이 외에도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심 분야도 마찬가지로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 정도 수준과 이 세계의 역할들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서의 사랑과 통치와 섭리는 다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이 두 개가 충돌해서 신학적으로 충돌해서 싸울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요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요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작동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편협한 거고, 그리고 또 자연 만물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요절이 또 있는데, 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이 돌들까지도 다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은 또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편협하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여기만 신경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일하게 모든 것들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섭리를 갖고 있으나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더 특별하게 이 삼위 하나님의 역동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성경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인 거죠. 제가 설명이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런 측면일 때, 미리 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걸 떠올릴 때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죄사함을 얘기할 때는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있는 거룩함,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또 성령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되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역할이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으시나 이분들은 다, 또 이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체이신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그분들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든 그분들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 된 존재로서 그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의지와 감정, 마음과 이성, 생각은 다 동일하여 이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방향성과 하나의 목적, 즉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전 우주를 움직여서 운행하실 만큼,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셔서 운행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60억 인구라고 가정할 때 60억 분의 1이 아니라 60억 분의 60억을 그대로 다 감당하는 각각 개인의 100배인 겁니다. 100배. 그래서 그 인류 전체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동일한 수준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 모든 운행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끌고 오시고 그 경로를 정하시고 죽으시는 이 모든 역사가 인류 전체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수많은 갈래길에 미리 아심을 따라 움직이시고 고민하시고 운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이 뭐 영화를 보면 분명히 주인공이 있지만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 영화는 주인공인 것이죠. 그 조연의 입장에서 그 영화는 재구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각각 1대1로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과 대면하여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역사의 운행 속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오늘 또 성장 가운데 참여하여서 성찬을 하면 꼭 예수님만 묵상하기 마련인데 이 성찬을 위해서 죽으심을 위해서도 이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들을 위하여 미리 아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결정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논의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희생과 결정들에 우리가 부응하여 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취지와 헌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